오늘 창세기요 25장이거든요. 보지는 않을 텐데 오늘은 그래서 여기 제가 그냥 성경 본문까지 써놨어요. 이 창세기 25장은 이삭의 두 아들이 태어나는 내용이고 쌍둥이죠. 야곱과 에서 그 내용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간단한 게 저 주제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좀 이렇게 봅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이제 끝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창세기의 첫 족장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첫 족장. 노아도 어떤 분은 포함시키지만 노아는 아니고 원래 이제 족장으로 할 때는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래서 길게 나와요. 길게 나오고 중요하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족장이 누구예요? 그의 아들 이삭이에요. 이삭이 족장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여러분 이삭의 약속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이삭의 생애에 대해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이삭의 스토리는 그렇게 많잖아요. 단순하게 나오는 게 있어요. 그 두 아들,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나온 이후에 그 스토리하고 그 다음에 그가 노년에 대해서 어떤 했느냐 즉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는 거 그거 외에는 특별하게 중점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짧게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볼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 이삭의 생애를 기록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두 스토리예요. 두 아들 탄생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삭이 믿음이 침체된 그런 상황 속에서 엉뚱하게 축복을 주려고 했던 거. 즉 속아 넘어갔던 거. 그 내용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아들의 출생 이제 25장 19절부터 34절이에요. 그 두 아들의 출생 사건 속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가 영적인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가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구절 속에 바로 이삭과 두 아들의 생애를 함축해서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봅니다. 이 19절을 보면 보세요. 태중에서 싸웁니다. 두 아들이 싸웁니다. 여러분 이삭이 결혼한 지가 20년이 됐어요. 20년이 됐는데도 애를 못 낳습니다. 물론 본인들이 낳기 싫어서 안 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지 않았어요. 그럼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려고 고향을 떠날 때 그의 가족들, 엄마하고 아빠와 그 오빠 부두엘이 축복하죠. 너는 가면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그러면 네 후손을 통해서 네 원수들이 차지하고 있는 성을 다 차지할 거다. 아주 예언적인 축복이에요. 그게. 그 축복을 해줍니다. 그럼 이 축복은 마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과 비슷해요. 내 후손이 이렇게 창대할 것이고 그 다음에 너는 천만인 어머니가 돼. 이게 사라에게 했던 약속과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삭은 성장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고 그리고 무슨 축복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들었어요. 자기가 바로 그 자손이라는 것도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결혼해서 자기에게 태어난 그 자녀들이 여러분 한 명이 태어나든 두 명이 태어나든 자녀들이 태어날 것을 기대하는 건 당연한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 줬다니까. 그렇다고 하면 리브가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이삭도 자녀가 더 많이 태어나기를 원했어도 그렇지만 또 리브가는 더 어떤 면에서 이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를 보낼 때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고 네 후손들이 강성해서 원수들의 성을 차지하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자녀를 더 갖기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이삭을 통해서 들었죠. 자기 아들이 약속의 자녀로서 먼 훗날에 거기에서 구원자가 태어날 거라는 걸 들었기 때문에 더 많은 기대를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소원대로 자녀를 주지 않아요. 편하죠? 안 주셔요. 그래서 이 두 부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자녀 좀 주세요.
근데 감사하게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네, 한 번에 딱 쌍둥이 쌍둥이를 주십니다. 네. 자, 그렇게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냥 기도했다 합니다. 그런데 뱃속에 쌍둥이가 생겼고, 근데 희한한 건 이들이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면서 뱃속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거죠. 그래서 리브가가 자꾸 배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걸 보니까 걱정스럽죠. 아니, 이놈들이 보통 다 잠잠하게 있는데 이게 서로 치고받고 싸워요. 그럴 때 너무 걱정스럽죠. 뭘 걱정했을까요? 혹시 이러다가 한 녀석은 죽지 않을까? 아니, 모르겠어요. 저는 여자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 걱정스러우니까 하나님께 왜 그런지 여쭤봐요. 주님, 왜 이놈들이 지금 여기 속에서 이렇게 싸웁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싸우는 건 어쨌든 자체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녀는 혹시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장차 두 아들의 관계를 예언적으로 계시해 줍니다. 이 두 녀석이 싸우는데 얘네들은 보통 놈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랍니까? 네 안에 두 민족이 있다. 두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민족이 있대요. 내 태중에서부터 이 두 민족이 나뉜다. 그리고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되고,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래요. 하나님이 두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두 민족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아이가 성장해서 두 민족의 조상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그러면 또 형제이면서도 그들의 태도나 그들의 성품이나 이런 것, 그것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에서도 서로 이게 맞지 않아 상반돼서 서로 이렇게 싸우는 운명이라는 의미예요. 참 이게 태중에서부터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니 그래요. 그래서 이 둘은 뿌리 깊은 갈등, 반목으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확연하게 차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성장하면서 이제 뭐냐면 태어날 때는 그냥 태어나지만 성장하면서 운명이 뒤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그러면 이 두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게 운명 지어져 있는 가운데 태어났느냐 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야곱은 선택하고 에서는 버리려고 작정하고 태어나게 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로 보면 여러분이 지옥 가게 하려고 태어나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작정하고 너는 태어났다가 살다가 한 70 살고 그냥 지옥으로 가라. 이런 목적으로 여러분 우리를 태어나게 했냐 이거예요. 그건 맞아요? 틀려요? 에서와 야곱을 태어나게 할 때 그렇게 했느냐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지속되게 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나타나게 하시려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라기에서 1장 2절 3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어 말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잘못 오해하는 게 너무 많아요. 에서는 참 불행한 놈이야. 그놈은 하나님이 버렸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맞아요. 정확하게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작정하시고 태어나게 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가. 왜 야곱이 선택받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말한 것처럼 야곱을 사랑하고 그리고 에서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기로 선택하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에서가. 그래서 이 두 아들의 이름 속에 이 의미가 다 있어요.
에서는 태어나면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의 성품과 성향이 알게 해주는 모습에 있어요. 에서 모양이 어때요? 아니, 태어났는데 애가 빨개. 아니, 어떻게 태어났는데 그 뱃속에 나왔는데 그놈 피부가 빨겠고 전신에 뭐가 있어요? 털옷을 입은 것처럼 피부가, 애기가, 아니, 희한하죠? 깜난하게 태어났는데 온몸에 털이야. 이렇게 태어나는 이는 없어요. 근데 예수가 그렇게 태어났어요. 이게 이 모습 속에서 벌써 에서의 성품이나 성향이 그대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은 어떻게 나와요? 또 희한해요, 그놈은. 또 야곱은 어떻게 태어나요? 형이 먼저 가는 거 뒷발꿈치를 어떻게 잡냐고, 그 뱃속에서 자꾸 태어나. 이게 뭐예요? 그래서 야곱이라 이름 짓잖아요. 야곱의 뜻이 뭐예요? 예? 그렇죠. 뒷발꿈 잡았다. 즉, 사기친 놈이라 이런 뜻이에요. 만들어 조금 이렇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이 두 아이는 출생부터 신비로운 모습이야. 신비로운 행동하고 있어요, 이 두 녀석이. 뭔가 범상치 않는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자기들의 운명을 위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서로 속이고 속는 것이 이 두 사람의 태어날 때, 그 다음에 그 이름 속에 다 있다는 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하면, 그러면 이 두 아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에서의 성격과 그의 생활의 문제점이 있어요. 네. 여러분, 첫 번째 뭐냐면, 이 에서의 장점은 뭐냐면, 부모의 축복을 실제로 그대로 받을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장자 권리예요, 그게. 장자. 장자는 다른 사람보다 2배 더 주십니다. 나누더라도 집안, 이 아버지의 기력이 시작이라고 해가지고 장자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런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특권이 이거는 에서만 받을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근데 그가 태중에서 동생과 싸우면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그가, 여러분, 장자권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중요한 것은 그걸 소홀히 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오늘 32절에 보면, 25장 32절에 보면 그래요. 에스가 이르되, 야, 내가 죽게 됐는데 그 장자권 뭐라고 그래? 그 내가 무슨 유익이야? 배고파 죽겠는데 그 장자권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취급해요. 무슨 표현이냐면, 에서는요, 행동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네, 아웃도어예요, 아웃도어. 집안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성격이야. 돌아다녀야 돼. 그래서 행동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말보다는 뭐가 앞서요? 행동이 우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 권리에 대해서 아주 자주 아마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는 말을 야곱이 듣는 앞에서 자주 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게 뭐 중요해.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걸 듣고 있었던 거야. 듣고서 자기 것을 만들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형한테 그걸 팔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에서의 문제예요, 그거. 그 다음에 에서의 또 특징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면서 육적인 즐거움에만 몰두하며 살았어요. 뭘 좋아했어요? 에서가 사냥을 좋아해. 그때 당시 굉장히 오락이에요.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보세요. 이 사냥하는 것이 남자들한테는 그때 당시에는 좀 이렇게, 남자의 어떤 그런 거죠. 요즘 헬스하거나 피트니스 하면서 키우는 사람들은 다들 우러러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못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엔 그런 거예요. 아웃도어로서 진짜 남자가 뭔가 하는 것 같은 이런 거. 이게 바로 육적인, 오늘날을 표현하면 즐거움에만 몰두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적인 유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관심하며 살아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 이런 것처럼 성격 문제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졌던 그 장자권, 장자의 특권의 권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삶에 점점 익숙해져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가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가 아까 말씀드린 외형적이고 행동 중심적이고 사냥을 좋아했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그때 아브라함이 살아 있었어요. 15살까지.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살아 있으면서 어떤 그 신앙의 유산도 손자들이니까 분명히 또 이렇게 크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았다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이제 이 아이들을 크면서 그랬어요. 자신의 과거의 검 있잖아요. 모리아산에서 그거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던 그 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거, 장차 후손들에 대한 축복,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너희들에게 주어진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을 들려줬을 거예요. 왜? 그래야 흘러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서의 관심을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오직 사냥에만 몰두했다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무엇이에요? 그게 활 쏘고 칼 잘 다루고 이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서의 삶은 그때 당시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었어요. 자, 이런 생활에 익숙해지고 재미가 붙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소중한 것을 소홀히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뭔가에 하나 푹 빠지면 진짜 중요한 것을 그냥 잊어버릴 게 많잖아요. 예. 근데 그런 에서의 무관심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자신의 영적 성향과도 동일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의 성향이에요. 그걸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서는 자신의 영혼을 돌보지 않고 그런 육신적인 즐거움에 집중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거. 그게 바로 이 에서의 문제점, 성격, 성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럼 에서의 성격은 어떨까요? 그 야곱이 에서 아니죠. 야곱의 성격과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없을까요? 아니요. 성경 보니까 야곱은 굉장히 조용한 성격입니다. 내성적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형과 달라. 집안에 있는 게 그렇게 좋아. 그죠? 집안에 있는 거, 남자가 좀 밖에 나가야 되는데 집안만 있어요. 엄마 치마 품목에만 있는 그런 성향이에요. 그러니까 엄마의 보호 아래서 자기 의지보다는 의존적인 성격으로 살아요. 야곱은. 그 대신 또 그런 성격 중에서 욕심은 있어요. 뭐요? 한 번 갖고 싶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손에 넣고 싶은 이런 욕망은 있어요. 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알아요. 뒤꿈치를 잡고 있어요. 그게 그 가지고 있는 아주 성향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야곱은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집안에 머물러 있는 아이들이 몸은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뭘로 가요? 다 에너지가 머리로 가게 돼 있어요. 아웃도어들은 에너지가 뭘로 가요? 몸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는 짧아요. 그런데 왜 웃어요? 아웃도어가 아닌 사람들은, 집안에 있길 좋아하는 사람들은 모든 에너지가 머리로 모여요. 그러면 생각을 무진장히 합니다. 상상 많이 하고. 혹시 그런 분들 계세요? 안 할 거예요, 여기요. 말 안 해서 그렇지. 자,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많아요. 그래 소심해요. 생각이 많기 때문에 뭔가를 확 하게 못합니다. 야곱이 그런 사람이야. 이런 야곱은 또 자기 욕심도 강하니까 뭐가 이제 하나 욕심이 생겼어요. 뭘 깊이 있고 갖겠다는 욕심. 뭐예요? 형의 장자권, 그거를 내가 차지하겠다는 욕심이 강한 거예요. 왜요? 그 이름대로 발꿈치를 잡았어. 그러면 그 이름이 사기꾼이라는 뜻이에요. 좀 이렇게 좀 의식으로 표현하면. 이름 자체가 잘못된 방법으로 남의 것을 취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격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도 에서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간사함이 야곱 속에 깊이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할 수 없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자가 야곱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도 문제 있고 야곱도 문제 있어요. 그러면 이 두 녀석이 문제 있으면 부모라도 괜찮으면 좋은데 부모는 어땠을까? 부모 이삭과 리브가의 문제. 자, 성경에 보면 나오죠. 자, 이삭의 문제는 뭐예요? 이삭은 에서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28절에 그랬죠.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에서에 대한 애정이 컸습니다.
야곱보다는 에서에 대한 애정이 참 깊었어요. 그러면 이삭이 왜 형 에서에게 더 애정을 줬을까 하는 거예요. 아니, 그죠?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그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삭은 에서한테 집착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자신의 성격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삭의 성격이요. 이삭의 성격이 아들, 둘째 아들 야곱과 같아요. 자신의 성품이나 성격이 강하지 못합니다. 에서는 굉장히 수동적이에요. 여자와 같아서 에서의 강한 그런 야성적인 모습을 더 선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원래. 자기가 못한 분을,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날 때 다른 사람끼리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끌리는 거예요. 나는 모두 가지고 없는 것이 상대방에 있어. 끌려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은 아들이 에서가 잡아오는 사냥꾼을 너무 좋아해. 아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불만족스러웠던, 자기는 그냥 이게 적극적이지 못한 거, 이런 것들에 불만족이거든요. 그런 것을 이 에서를 통해서 충족하며 에서를 더 좋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완전히 편애해. 그렇게 만들고 싶은 건 아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편하게 되고 그걸 그대로 가버렸어요. 그냥 이건 아니구나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가버렸어요. 방치했어요. 그것이 결국은 에서에게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보죠. 에서 입장에서는 지금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 좋아해. 그럼 자신의 그런 모습을 더 사랑하니까 에서 입장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더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힘을 자랑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너가 독립적이야. 좋은 말로 너 독립도 너무 좋아. 그러면 그런 걸 아버지가 좋아하니까 그렇게 살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하나님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지? 이거는 가르쳐주지 못한 거예요. 그럼 예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이게 치유나 이런 쪽 부분 피해자예요. 저도 부모가 그걸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지 않아. 그래서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결국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구원 또는 약속, 장자권도 무시하며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잘해야 돼요. 너무 편해도는 안 됩니다. 리브가 뭐예요? 그럼 리브가는 반대로 야곱을 너무 야곱에게 애정을 쏟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니까 더 그렇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녀석이 에서처럼 아웃도어 액티비티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맨날 집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 야곱에게 어머니로서의 안쓰러운 애정이 더 쏟아졌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리브가는 항상 하나님의 계시, 자기가 받은 계시에 대한 생각을 항상 했기 때문에 더 야곱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너의 운명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했을 거라는 거예요. 안 했겠어? 했겠지? 근데 그 말을 들은 야곱이 어떻게 해요? 자기 성격대로 그 말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 그러면 내가 반드시 저걸 차지해야지, 이런 어떤 식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도 문제고 아버지도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런 집착이요, 야곱의 이런 집착은 야곱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머니에게도 그대로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리브가가 하나님의 계시를 믿었잖아요. 그게 이렇게 될 거란 거. 야곱에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해놓고 보니까 남편 이삭이 하는 걸 보면 이 모든 축복은 다 에서에게 줄 것 같아. 축복은 아버지한테 있으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생각이 잡히지 않았을까요? 오직 에서인데 진짜 축복은 야곱한테 가야 되는데 이것이 바뀔 가능성이 없어 보여. 그래서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야곱이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야곱을 어쨌든 장자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한 거죠. 어떻게 그 약속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방법들, 생각들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야곱도 생각했고 엄마 리브가도 그런 것에 대해서 욕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고민했을 거다. 자, 근데 우리가 그 약속에 희망을 두고 그 반드시 하나님 나한테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걸 희망을 두는 건 좋아요. 근데 잘못된 방법으로 성취하고자 했던 것이 이들의 문제예요. 자, 1차적으로 이걸 얻기 위해서 1차적으로 야곱이 그죠? 배고파하는 형을 팥죽으로 속여서 장자권을 간접적으로 팔게 합니다. 간접적으로 팔아요. 그런데 야곱이 샀다고 해서 장자권을 샀다고 해서 그에 대한 어떤 권리도 아직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 내가 형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건 실제니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야곱이 놓친 건 뭐예요? 그거를 집착하고 그걸 하나님이 자기에 대한 이런 계획을 엄마한테 들었다면 하나님께 여쭤봐야지. 야곱은 적어도 집안에 있는 길을 좋아하는 사람이면 묵상하고 이삭도 좋아해서 그런 걸. 그런 사람이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어떤 방식으로 될 건지 확인했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리브가도 그랬다는 거예요. 리브가도 동일한 생각으로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가진 명예를 훼손시켜요. 그렇게 될 거라 약속했고 들을려 주셨어. 그러면 그건 하나님 방법대로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본인이 스스로 함을 통해서 그 약속에 대한 명예를 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각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있죠? 약속. 저에게도 하나님이 이 사역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저는 그 약속을 제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기억하고 붙잡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기다림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한테 실제로 일어난 그때까지 기다리는 건 더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자기 때에 자기 방법으로 성취하세요. 근데 우리는 못 기다려. 그죠? 바로 이 두 사람은 이걸 놓쳤어요. 이걸 놓치고 뭐에만 집중했어요? 약속. 그 약속에만 집중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기회를 주지 않고 자기들 방식으로 밀어붙여버린 거예요. 바로 이게 오늘날도요. 우리 성도들이 쉽게 범하는 잘못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놓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러분 좀 기다릴 줄 알고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가만히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하기 이제 장자권 쟁탈전을 벌여요. 읽을 때 이제 어쨌든 결론은 우리가 다 아니까. 자, 그러면 보죠. 에서의 장자권은 기본적으로 에서가 태어났는데 그 장자권을 포기했을까요? 에서가 빼앗겼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에서 입장에서는 자신이 모두 빼앗겼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빼앗겼어. 27장 35절에서 그래요.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축복을 빼앗았구나 그래요. 속였대요. 36절에서 그럽니다. 에서가 와서 그래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야곱이라고 말하는 게 똑같습니다. 왜? 야곱은 속이는 자니까 이런 얘기예요. 속여서 지금까지 자기가 받을 거 빼앗겼다는 거예요. 물론 맞습니다. 야곱도 역시 형의 장자권을 속임수를 빼앗았고 축복권도 속여서 빼앗았어요. 그가 자기 형의 그 절박한 사정 있잖아요. 팥죽, 배고파 죽겠으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흥정을 해. 흥정을 한 것 자체가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이 에서가 자기 장자권을 무시하고 살았을지라도 그걸 가지고 흥정하면서 아니 배고파 죽겠다고 하는데 그걸 그렇게 딜하는 것 자체가 정당화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도 마찬가지, 리브가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가 세운 계획대로 따라했어요.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세우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속임수라고 하는 자체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고 사단의 속성입니다. 어떤 형태든. 거짓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거짓말하려고 하는 속성, 이건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에요. 사단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거짓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성품과 성향 속에 뿌리 내려져 있던 그 속이는 거. 원하는 것은 반드시 손에 넣겠다는 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성품은 뱃속에서 보일 수 있다고 했어요.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면 야곱은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 그러면 자신의 이름의 뜻을 기억하고 항상 자신을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거 아까도 했죠. 그가 집안에 머물길 좋아해. 그러면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고 묵상을 많이 하는 그런 걸 좋아했다면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하나님 묵상하지 않고 나쁜 쪽은 어떻게 하면 저걸 다 할까? 요것만 묵상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가 조금만이라도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렸다면 자신의 본성 있잖아요. 그거를 복종시키는 훈련을 했을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의 그 변화되지 않는 성품, 그 성품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방식으로 이루고자 하는 행동을 하게 만들었고, 약속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어떻게 해요? 받았어요. 어쨌든 속에서 축복은 받았지만 그에 따른 대가는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요. 물론 이 아버지가 속아서 했을지라도 에서가 아닌 이 야곱을 축복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역시 그 축복에 따라 야곱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버지의 이삭의 축복의 권한이에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성품, 야곱의 성품을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진행하죠.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집에 있으면서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동일하게 사기당하고 고통당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한테만 그렇게 삼촌은 가족한테만 한 게 아니고 자기 자녀들한테도 속임당해요. 그리고 얼마만한 고통 속에 있었어요? 누구를 속였어요? 요셉 팔아놓고 요셉 죽었어요. 얼마나 그게 고통당했어요. 특별히 요셉은 라헬의 자기 사랑하는 진짜 본인이라고 생각하는 라헬의 큰아들이었잖아요. 자기 입장이 요셉이 진짜 와이프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애착을 뒀잖아요. 근데 아들들을 속였어요. 이 고통이 얼마나 컸냐 이거는. 그리고 그의 전반적인 인생 평가를 창세기 47장 9절에서 바로 앞에서 그러잖아요. 내 인생이요 참 험악한 세월 보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속에 이 자기의 그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것에 대한 대가 지불이에요. 그 성격, 속이는 성격, 이것을 깨고 부수는 그런 오랜 기간. 자, 이게 그러면서 에서 입장은 빼앗기다 말합니다.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봐야죠. 야곱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형이 포기하다시피 장자권 팔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야곱 입장이 그렇죠. 그리고 에서는 또 사실 장자의 권리를 함부로 이게 무시하고 그리고 판 것에 대해서 맞아요. 그것에 이제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에서 행위를 그는 망령된 행위를 했다 그래요. 망령된 에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지 마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강구했지만 그러나 버려졌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어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에서는 자기의 육신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약속과
하나님의 신뢰에 중점을 두었더라면 배고프다고 그냥 그 팥죽, 저도 팥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팥빵을 좋아하고 아이스크림도 비비빅 밖에 안 먹어요, 제가.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안 먹어요, 사실은. 오직 제가 먹는 게 비비빅이에요. 왜요? 다 팥이거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팥주당근을 해서 그 소중한 장작권을 팔아요. 근데 팔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의 중요성을 알고 그가 살았다면. 만일에 정말 그가 적어도 그것에 관심을 뒀다면, 아니, 배고파 지쳤어. 근데 이놈이 에서가, 야곱이 장작권 팔아. 그랬을 때 화내면서 안 하면 안 먹어. 그러면서 그보다 더 좋은 좀 시간 투자해서 음식을 고기를 먹든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한 그릇 먹고 싶은 욕망 참지 못했어. 그게 바로 육신을 쫓아가는 삶의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그 욕망을 견디지 못해요. 거기에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건가 생각도 못하는 거 그냥 해버려요. 그러고 나서 후회하죠. 그런 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너무 쉽게 자신을 무너뜨리는 일을 선택하고 마는 거예요. 팥죽.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팥죽 빨간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것을 먹으면 배고픔을 해결할 것 같이 여겨주는 보이는 어떤 대상들이라고 이제 영적으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약했기도 하고 포기한 것도 이게 두 개 빠질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맺어봅니다. 자, 두 형제는 엄마 뱃속에서 싸웠습니다. 그러겠죠? 하나님 나라의 이 말은 하나님 나라 안에 존재하게 될 영적인 두 부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 약속의 자녀로 태어난 자들 중에서 두 부류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두 종류의 부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존재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영과 육의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반드시 또 내 영은 그걸 추구하지 않는 싸워. 또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런 것 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는 누구예요? 이삭은 누구예요? 약속을 무시하고 육을 따라 사는 자의 대표예요. 리브가나 야곱은 어때? 약속을 어쨌든 속였건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약속을 따라 상속을 받은 자를 상징하는 두 부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그 얘기잖아요. 알고 가라지가 있고 양과 염소가 있다 하는 거. 결국은 자기들이 받은 구원의 약속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바로 에서 같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야곱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속인 그건 죄악이에요. 잘못입니다. 그런 방법론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것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긴 에서의 자기 책임도 큽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셨어요. 구원의 축복 주고 여러 가지 선물 주십니다. 그러나 그걸 지키고 안 지키고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죠. 축복은 야곱이 받아요. 왜? 약속을 잡았거든. 그 축복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론인 거예요. 두 형제의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중요한 이런 원리가 여기에 게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신 참된 축복을 받은 자,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나 영원토록 후회할 일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 그걸 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근데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참 수두룩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에서처럼 자기에게 주신 모든 걸 소홀히 하면서 결국 버림받는 자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저는 한 90% 봅니다. 90%는 100명 중에서 9명은 구원받지만 90명은 10명은 구원받으러 90명은 떨어져 나갈 자들이라고 봐요, 저는. 그 원리라는 거 이게 이 부분에 있어. 그래서 에서는 어떤 인물이에요?
그 중요한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얼마든지 상실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을 대표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한 번의 실수로 그런 인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 이건 선물이고 그리고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야곱과 같은 자로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도 있고 에서처럼 스스로 자신을 망하게 할 자도 있다. 그럼 여러분, 나는 어떤 부류일까? 여러분 신앙 점검해 보세요. 올리비아. 올리비아는 어떨 것 같아? 알아들었어? 전부 다? 안 물어볼게.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게 자기한테 도전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하나 있다고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가 알곡이 아니고 가라질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특성이 있는데,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창세기 이 이삭과 에서의 삶 속에서 그런 의미가, 원리를 발견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잘 우리 자신의 영혼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야곱과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약속의 자녀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하죠.